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형편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믿기는 합니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이 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루어 주시게 하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수준을 넘어서야 해요. 민단말 피스티오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만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과 같아져야 해요. 무엇이 말입니까? 생각이 같아져야죠. 의식이 같아져야죠. 그제서야 영생을 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생각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깊은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고 싶습니다.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강단이 가까운 교회는 없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자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것을 무척 나무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외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경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상당수 기독신앙인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1.1핵이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답답해요.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싶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저작물입니다. 그때는 인쇄술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쓴 필사본이었습니다. 수많은 필사본이 전해졌습니다. 이 성경을 100개 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쓰겠습니까? 자기가 이해한 것이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달력 같은 데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다 가짜예요. 좋은 뜻에서 상상해서 했겠지만 사진기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천지의 사진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만큼 달랐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도 누군가 고르고 골라서 엮은 겁니다. 그조차도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원본이 아니라 번역본입니다. 불편해도 원래 성경이 쓰인 그때 언어를 한사코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글자가 아니라 글자 안에 담긴 의미를 추적하듯이 찾아야 합니다. 말 안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대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믿음 맞습니다. 하지만 표층 믿음입니다. 껍데기층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심층 믿음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표층 믿음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날아갑니다. 죽정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심층 믿음은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제시하는 것을 믿는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하셨다고 외식하지 않은 것은 원래 외식이란 말이 의미를 자기가 생각하고 그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짜장면 사 먹고 이런 것이 외식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는 그 말 아니거든요. 거칠애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흔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보기 믿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기독신앙의 방향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원문의 의미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이 무엇을 말하는가? 회개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보통 한국 기독신앙이 머릿속에 있는 천국은 같은가 다른가 이 말씀이에요. 천국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라논은 하늘을 뜻한 우라노스가 속격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들의 통치, 하늘들의 왕권, 하늘들의 나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헬라어 문법상 하늘에 속한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상에 속한 통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뜻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분깃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다가 가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위대했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주머니였지요. 이제는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한 말이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헤마르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디에 죄를 지었습니까? 에스톤 우라논, 하늘에 대해서, 하늘을 향해서, 카이, 그리고 에노피온 수, 당신의 목전에서, 당신의 면전에서 이렇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요. 내가 하늘에 대해서 죄를 지었고 또한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에스톤 데온,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에스톤 우라논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바로 말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늘이라고 애들로 표현했습니다. 하늘은 단순히 공간적 의미의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영역, 권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진 번역 성경은 한문으로 썼습니다. 천국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천국으로 이해한 겁니다. 마태가 전하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하나님의 통치라든가 그것을 강조한 말이 아니에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저 좋기만 한 대라는 뜻이에요. 좋기만 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좋은 데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의식 속에서 천국이란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부차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없는 하늘나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 나라고 저기서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도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이고 아무리 좋은 데를 간들 거기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면 하나님 나라 아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바실레이아 투 데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임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리려면 맞이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 문제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말로 무엇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원문이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보통 회개라는 말을 자기식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는 변화를 뜻하고 노이아는 마음, 의식을 뜻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의식이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세상을 사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집니다. 의식이 변하면 보통의 상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보통의 상식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 가치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 가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물론 너무 힘들면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는 중에도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라지 돈 자체가 우리에겐 최고 가치는 아니에요. 세상이 어쩌습니까? 돈이 지금 세상의 최고 가치입니다. 그런 의식이 바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통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에요. 천국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죽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알아챌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위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셨습니다.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러 가자 이 말씀이었습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데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했습니다.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을 이야기로 전개합니다. 누구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생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 내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야 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 어느 때에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부활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다들 이런 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그러한 의식을 깨부수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그 의식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 믿음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을 마귀라고 그러며 죽였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들려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보다 굳게 다지겠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다 걷어내고 예수님의 생각을 믿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연 그런가 생각해야 해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7절에서 22절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다룹니다. 23절에서 26절은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27절은 마르다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져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절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끝이에요. 사무엘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통관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에게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아이가 심히 앓았습니다. 아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달라고요? 살려주십사 하는 것이었겠지요. 1년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가 하마 왕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눈치챘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하가 예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간구하던 것을 끝내고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음식을 갖고 오라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하가 하도 이상해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나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죽기 전에는 숨이 넘어가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매달렸지만 이제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생각을 깨뜨립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죽는다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해입니다. 법칙이에요. 그 세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18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오리 정도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본토였습니다. 19절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곳이 예루살렘에 가깝다 보니까 유대인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깝다고 유대인이 많이 왔겠습니까? 뭔가 있는 집안이니까 그렇지요. 많은 유대인이 위문하러 왔습니다. 나사로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서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이냐 요한복음 12장 5절에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한 금액입니다. 대개 교회 강단에 이것을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믿음인 건 맞은데요. 성경 기록한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요. 없는 집안이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이 비난해도 감수할 정도로 있는 집안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 그만하니까 그래도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도 가깝겠다. 유력한 집안이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위문하러 왔을 것이라고 이런 추정이 합당하지요. 죽음의 현실을 증언할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본토 심장부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든 굳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잔치판을 깐 거지요. 나중에 나사로의 사건을 증언할 사람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심장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보여주시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사건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 뒤에 53절에 나옵니다만은 유대인이 이번 나사로의 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말하는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처럼 활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를 어떻게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또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표층 믿음입니다. 믿음은 심층적인 차원에 반드시 이르러야 합니다.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얘기는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쓴 사람마다 관심과 관점이 달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르다는 분주했고 마르다는 차분했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를 위해 열심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집중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다가서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비해 말씀을 새겨두고 깨치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그 열심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표층 믿음입니다. 표대가 분명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위험해요.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믿음으로 남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싫은 사람을 마귀라 하는 사람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째 이제야 오셨습니까? 다 걸러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중단말 아포드네스코입니다. 본문에서는 아페다넨이라고 했습니다. 부정과학의 시제 아우리스트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본문장은 헬라어의 전형적인 반사실적 가정법을 표현한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AS 호대 만약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실제로 여기 계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크 안 아페다넨 죽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페다넨은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죽음의 현실을 강조한 말입니다. 오빠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말입니다. 각각 나라마다 언어가 가지는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쪽만한 그 단어 하나에 이렇게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단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자기 오빠를 살려내실 줄은 몰랐잖아요.
마르다의 시선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23절과 25절이 그 말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구절은 얼핏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빠는 죽었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살려내실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랍니다. 사실 이 말이 없어야 21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뜻이 통합니다. 그러나가 없는 사본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 단어를 포함하는 사본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이걸 집어넣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본에서는 어째서 이 말을 넣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를 포함했을 경우 문장은 분명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서 무슨 가능성을 느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가능은 한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21절만 가져온 왜 이제 오셨냐고 원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22절에서 곧바로 그러나 이제라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은 관성을 나타냅니다. 달리 보면 믿음의 중간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지만 가능성만큼 열려있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이 수준이에요. 더 완성 단계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성 단계에 있어야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해주실 것입니다. 아주 가냘프긴 하지만 희망 섞인 믿을 수 없지만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확신이 없는 희망을 나타낸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형편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믿기는 합니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이 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루어 주시게 하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수준을 넘어서야 해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불투명한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쨌습니까? 마르다는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냥 경험이었느냐는 거예요. 마르다의 의식을 바꿀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노이아, 의식이 바뀌는 거라고 말이죠. 사실 제자가 모두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말입니다. 유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유다의 잘못은 끝내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여기서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제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어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접합니다. 자, 지금 마르다가 나오는 나사로 살아나는 이 사건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때 일이면 지금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훨씬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해요. 그때 가서는 21절과 22절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구절에서 마르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때를 마지막 날로 상정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든지 불가능하든지 간에 지금 부활의 세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 그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났잖아요. 현실의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했습니다. 죽으면 어디 간다더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신앙이 이 수준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죽었는데 지금 살아난다고 하면 마르다가 보였던 반응과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그것을 실제 사실로 드러내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나의 현실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지금 저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계를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은요, 타인의 관점에 따른 서술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이나 가족이나 누가 앞서 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 관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죽습니다. 상황은 좀 바뀌지요. 죽는 당사자의 관점이 아니란 거예요. 나의 삶은 언제나 나 자신의 관점을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 어느 날이 이르면 나는 어떤 죽음을 목격할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죽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숨만 붙어 있으면 살아 있으려고 해요. 비참하지요, 인간이. 나의 관점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는다는 그것은 나의 존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시적으로 나사로 사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나중에 부활승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승천한 이 삶이 진짜 삶이다. 너희는 이 땅에 살 때 죽거나 살거나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이 삶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교리나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면, 예수님과 뜻이 통한다면, 예수님과 생각이 같다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화의 초점이 나사로에게서 마르다에게로 옮겨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리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믿단 말 피스티오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만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과 같아져야 해요. 무엇이 말입니까? 생각이 같아져야죠. 의식이 같아져야죠. 그제서야 영생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나중 어느 때 있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문장만 가지고는 말하다가 어떻게 믿었다는 말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사정을 살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는 그 믿음을 가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가진 의미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밑바탕을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결론 맺습니다. 그것으로 완성합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복음서는 이것을 기록한 저작물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진득하게 버티지 못하고 진득하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관계가 서둘러 끊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참다운 믿음, 심층 믿음에 도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미래의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자신 안에 있는 현재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험을 믿고 거기서 답을 찾습니다. 경험이 좋으면 좋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나쁘면 나쁘게 생각합니다. 경험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대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르다도 처음에는 자기 경험으로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경험이 얘기해 준 것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경험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험이 말하는 그 세계를 넘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일어날 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체가 곧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 생각을 더 강하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예배당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예배당이 어쩌고 저쩌고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일에, 여러분 같으면 또 이 일에. 그래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경험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표층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심층적인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산다는 사실에 확신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니까요. 살 만큼 살았다. 더 살아봐야 몸만 힘들다. 죽을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감당할 만하면 하루라도 있으면 더 좋은 일하고 살아야겠지요. 이런 삶이 전부는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죽고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루를 살더라도 좋게 하고 살아야 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